어제 이마트에 좀 가서 좀 선물을 좀 사려고 이마트에 갔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렇게 먼저 북적북적거리면서 사람들 뭐 즐거워서 뭐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코로나 때 그때 당시의 생각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생각이 됐는데, 그때 이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사람과 그 거리를 두게 하려고 이렇게 좀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장 보고 같이 즐거워 웃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이 정말 너무도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게 없었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도 소중했던 그 일상이 지금은 또 너무도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또 잊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요즘에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좀 혼란스럽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어떤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또 이 시간을 또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우리가 좀 안정되고 평안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좀 했어요. 어쩌면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또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당연하지 않은데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자유, 뭐 풍요, 뭐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예배 오고 싶으면 예배 오고 또 모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뭐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곳곳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유가 사실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또 선조들의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아마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우리 김나영 권사님일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자유 자유 이렇게 뭐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나영 권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 뭐 목숨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유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해서 이 자유가 너무도 당연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가볍게 여겨질 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풍요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한국 사회는 뭐 일제 강점기 때라든가 또 전쟁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아갔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세상에 세워져 갔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의 풍요를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풍요가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풍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헌신했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풍요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한 삶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고, 진정한 풍요가 있는 나라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하게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연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냥 갖게 된 공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삶 속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위대한 나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모두 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행복한 성탄절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날은요, 당연하게 주어진 날도 아니고 우연하게 생겨난 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된 가장 위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날이 시작된 바로 그 위대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대.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자들이라는 말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왕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유명한 어떤 정치인 가운데 오지 않았고요. 부유한 어떤 부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평범한 이 목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가요. 세상에 어떤 주목도 받지 않는 어떤 시골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져 주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도 참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아주 작고 평범한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도 받지 않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요, 작고 평범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음에 담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말 구유에 눕혀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이 있는 곳에 머물러 했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화려한 왕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낮고 천한 위치에서 섬기기 위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며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겨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겸손한 삶들을 가지고 오셨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기였던 예수님이 특별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기였을 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조금씩 자신의 존재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었고 자신에게 나타난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금씩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일들이 보여갔고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책임감 속에 예수님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됐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눈앞에 펼쳐졌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면서 예수님 앞에 눈에 보였던 것은 정말 고통의 삶이었고 희생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었겠습니까? 때때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성품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며 또 갈등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갈등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인식이 가져왔던 그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들이 눈앞에 보여졌던 그 삶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통의 길을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자기 삶 가운데 빚어졌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대한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눈앞에 펼쳐져 갔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져 갔고요. 그 고통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최종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겁니다.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이해, 갈등,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하게 당연하게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가장 위대한 삶이 바로 지금 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닐까요? 매번 반복돼서 드리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예배라고 한 시간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만들어져 간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11절 말씀도 봐볼까요? 11절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로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주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 이 완전한 나라의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야 됩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완전한 세상에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룩한 나라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법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바른 이치 속에 만들어가는 그 법 앞에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 진짜 모습이 발견돼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내면의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적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 완전한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실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거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이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뒤에 써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땅에서는 뭐가 실현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평화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평화도 아니고 완전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간은 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세상은요 살인과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갈등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평화가 깨져버린 거였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 살인과 싸움과 전쟁, 미움, 갈등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또다시 죄로 덮여져가 다시 평화가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역사 과정 가운데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갔을까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생겨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지도자가 생겨났으니까 이제는 평화가 오겠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겠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저 사람으로 참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완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없어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요, 평화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어떤 욕망 때문에, 그 도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공동체의 평화는 깨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이요, 그 절정의 삶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를 반복해서 만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요,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거룩을 실현할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됐어요. 이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화거든요. 인간이 아니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언했던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사라지지 않고 이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평화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사실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은 그 불안증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 영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사실 마음의 병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불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평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설명이 쉽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불안이 있기는 있지만 또 마음의 평화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저뿐만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을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안이 우리를 영원하게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싹터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선언했던 이 참된 평화가 조금씩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선언했던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선언했던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거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또 하늘에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져 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당연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땅 가운데 선언됐던 평화가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영광의 삶들이 실현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늘에서는 영광과 땅에서는 평화가 동시에 실현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땅에 있는 일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 완전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그 위대한 세상이 하늘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통합될 때 비로소 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요.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이해될 수 없는 완전한 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돼 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좀 보면서 마법사와 인간의 어떤 세상의 공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도 했죠. 또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위대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참된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땅에 있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위대한 삶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됐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위대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성탄절은 세상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날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날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위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은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겸손하게 섬기셨던 그 위대한 역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겁니다. 저는 이 나라의 축복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풍요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너무도 아니었어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쩜 우리 가운데 삶이 가벼워지고 또 불평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